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와 세리와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이기에 그에게는 그저 일상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세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의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위였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를 레위같이 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아니 레위로 살아가길 바랬던 것이죠. 레위는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귀하게 여겼겠지요.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이름을 붙이기 위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좋은, 그에게 제일 그 삶에 어떤 것이 필요할지 생각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레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모의 바램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기에 자신의 길은 자신이 찾고 선택하고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실현해 가야 하는 것이지요. 레위는 그렇게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의 치하에서 세리가 된 그의 선택은 그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자신의 민족, 자신의 이웃들을 압제하는 역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는 죄인으로 대접받았지요.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레위가 잔치를 열었을 때 거기 참석한 예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라고 질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리는 죄인의 대표적인 그런 대명사 같은 그러한 직업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자신이 무엇을 하면 잘 살지 많은 고민과 노력 끝에 세리가 되었겠지요. 자신이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또 당시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인지
보장이 되는, 삶이 보장되는 그런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보상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딘지 그런 것을 골랐겠죠. 누구나 그러한 고민을 하며 자신이 보다 행복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흔히 자기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거의 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더 예뻐지고 싶다. 좀 더 잘생겨지고 싶다. 또 아니면 좀 더 좋은 학벌을 갖고 싶다. 좀 더 옷을 잘 입고 싶다. 또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다. 돈을 잘 버는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한 외적인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규정해 줄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는 만약에 그런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최적의 방법이었다라면 이 세리는 많은 외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물론 좀 지탄은 받더라도 행복한 부분도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중에 보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향해 가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그 전에는 자신은 세리가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세리가 되는 과정까지도 많은 결단이 있었을 거예요. 왜 욕을 듣는 그걸 몰랐겠어요? 욕을 듣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그런 직업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했을 것이고 또 일을 하면서 처음 시작하면서 당연히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리를 택하고 살아왔죠. 이렇게 그의 선택의 과정은 그는 사람들이 흔히 외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좋게 행복하게 규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그리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성실한 부자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일은 역사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동포를 외면하는 자리가 되고 말았고 동포들이 집단적으로 그를 지탄하는 자리에 그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레위로 보지 않았고 세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아니 레위인데 세리로 사는, 이름은 레위인데 세리로 사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아니라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런 악한 죄인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의 이름 때문에 그는 더욱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만 주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지요. 그 중심에 뉘우침이 있고 변화에 대한 바람이 있고 주를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쫓았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보면 바울의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은 버리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모든 것을 다 선택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레위는 예수께서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봐 주시며 나를 따르라 새로운 삶을 제시하여 주실 때에 그는 과감히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레위와 세리는 이제 사실 레위와 세리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레위 자체가 세리는 아닙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레위는 세리여야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레위와 세리는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의 그냥 일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리해서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과 그 사람 자체를 그냥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려고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만약에 배운 것이 없고 어떤 것이 없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그저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대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것과 그 사람을 일치시켜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따로따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를 보실 때 레위로 보셨던 것이지요. 그 레위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리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자로 레위로 그를 불러내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불러내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레위는 그 부르심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는 이런 아주 빠른 순종은 순종인데 아주 빠른 순종이죠. 빠른 순종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그 타이밍에 그 부르실 때에 그 말씀을 마음 깊이 그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조금 흘려들으면서 조금 들여서 조금 받아들여서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가 언젠가는 예수를 따라야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만큼 그는 귀를 열어두었고 마음을 열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이제 외적인 세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신의 존재 자체의 목적, 그것을 찾으려고 예수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찾으려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게 하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 자신의 삶에서 누릴 많은 것을 사실 제공받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잔치를 여는 것을 보면 그가 상당히 부자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는 삶의 자리, 이런 것은 쉽게 버리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분토같이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지금 세리도 자신의 자리를 아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막 주저주저하거나 그런 모습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 기꺼이 세리의 자리를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세리로 보았고 또 지금 잔치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여전히 세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세리로 바라보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그 대명사 세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를 레위 그 사람 자체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세리로 보시지 않으셨죠. 그도 이제 자신을 세리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세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는 이제 자신 스스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택하여 가고자 하였습니다. 자신은 세리가 아닌 레위 자신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옷을 어떻게 입고 또 장식은 무엇을 했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또 심지어 부모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죠? 이런 것까지 신체적인 사회적인 외모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심지어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조차도 우리는 나를 그것으로 동일시해서 이해하면서 어떤 때는 과하게 교만했다가 어떤 때는 과하게 막 자괴감이 들었다가 허우적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외모는 물론 내면에 어느 정도의 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면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뿐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자신에게조차도 내면은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심지어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냥 일상에서 내가 뭐 이거 좋아하고 저거 좋아하고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그 깊은 곳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가치의 존재인지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자신에게조차 숨겨져 있는 그런 경우가 흔하죠. 그러나 이 세리가 예수께서 바라봐 주실 때에,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선을 우리도 바라보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듣고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실 그 말씀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예수의 눈 안에,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 안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져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심지어 또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바라보는 시선이 외적인 것과 나를 동일시하여서 나를 잘못 이해하고 나를 잘못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에 매여 있던 모습에서 예수의 시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내시기 원하시는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어디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는 예수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는 커다란 기쁨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결혼식을 해도 그렇고요. 무슨 특별한 잔치를 열 때 큰 기쁨을 담는 그릇과도 같잖아요. 함께 나누고 싶고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기쁨을 더 큰 기쁨을 함께 하고 싶어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것이야말로 삶의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에 그것을 표현하고자 그것을 주님께 나타내고 또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기쁨을 예수와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그저 돈이 많아서 기분 좀 한번 내보려고 오늘 기분 좀 한번 바꿔보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레위의 새로운 삶을 축하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그 자리는 세리의 친구들, 이웃들이 초대되었는데요. 이 세리가 친구들을 이제 초대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를 위한 잔치, 친구 중에 친구를 누구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친구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리였던 이 레위가 지금 친구를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친구를 예수로, 그래서 예수를 위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시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외적으로만 바라보고 나를 대하는 사람과 나를 정말 내 자신으로 바라봐 주려고 애쓰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 누가 더 좋은 친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최고의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초대되었고요. 거기에는 또 세리의 다른 친구들도 있고 또 이웃들도 많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의 친구는 주로 누구겠어요? 세리로 일하다 보면 세리들이 같이 일하게 되니까 세리 친구들이 많겠죠. 또 세리와 함께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자주 만나고 함께 하면서 마음도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다 보니까 세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을 수 있겠죠. 그러니 그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이 레위의 그 친구들이라고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뭐 거룩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그야말로 세리와 그의 친구들, 그런 모임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이겠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였을 때에 그들에게도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이 레위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떠한 것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잔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해서 질문을 하지요. 질문인데 왠지 이거 비난하는 듯한 그런 질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는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는 저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을 대체 어떻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제자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요한의 제자는 금식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는 기도하고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금식하고 조금 가르쳐서 되겠어요? 참 잘 가르치는 거 아니?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바리새인의 제자도 열심히 가르쳐서 기도하고 그런데 잘하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잘하는데 이렇게 잘하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의 제자는 왜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니 초록은 동색이라는데 지금 이런 질문인 거예요. 뭐 세리가 죄인인 것과 또 그
주변 친구들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미 정해두고서, 그리고 그 죄인과 함께 앉아있고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조차, 그러면 초록은 동색이니까 검은 것 옆에 같이 노니 검은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같이 있다고 다 검은 것 옆에 있다고 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검은 것과 흰 것으로 흑백 논리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새로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의사와 환자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할 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자와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건강에 대한 지식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치유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자는 어때요?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의사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죠. 의사가 환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이죠. 의사도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직업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아주 소중한 역할입니다. 환자를 위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그런 위기 앞에 있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의사와 환자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건 필연적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레위와 그의 친구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연약하고 어렵고 아프고 또 앞으로 많이 아플 수 있는 위기 앞에 있는 환자와도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죄인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예수께서는 하얀색, 검은색을 같이 해서 검게 같이 더러워지는,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인은 돌봄을 받고 치유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은 깨끗하고 지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더럽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 읽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실 본인이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누구라도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죄와 의에 대해서 인간이 의로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우리 죄인을 예수께서는 우리를 더럽다고 보시기보다는, 그래서 우리를 멀리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위기를 당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자, 회복시켜 주시고자, 치유하여 주시고자 주님께서는 오셨고 그러한 사역을 하고 계셨으며 이 레위의 잔치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혼인집 잔치를 비유로 드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 자리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리를 신랑과 함께 하는 그런 잔치 자리로 묘사하시는데요. 지금 정말 큰 기쁨의 자리라는 것이죠. 이 자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잔치라는 지금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는
혼인 잔치와도 같은 그런 특별한 거룩한 자리고 복된 자리고 기쁨의 자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금식과 기도가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기쁜 이 잔치, 이 기쁜 이 때에,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때에는 기뻐할 때라는 거죠. 잔치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슬프고 힘들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각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함께 기뻐할 때가 있고요.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자연스러운 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흑, 백으로 구분하여서 사람들을 자신들은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더럽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함께 기뻐하는 것이 슬픔 중에 금식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비유 말씀을 보면 새 옷이 낡은 옷보다 더 튼튼하고 좋다라는 그런 의미의 비유를 하시고, 새 부대가 또 낡은 부대보다 더 튼튼하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뻐서 정말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의 자리가 슬픔의 자리보다는 훨씬 좋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하시는데 또 오해를 할까봐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것이 무조건 좋다는 얘기가 아니야. 포도주는 묵은 것이 훨씬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친구는 묵은 오래된 친구가 좋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 또한 오래된 친구 귀하지요. 예수께서는 지금 세리였던 이 레위에게 정말 좋은 친구, 맛이 깊은 그런 포도주와 같은 친구,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 자리에 와서 앉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서로를 분리하고 있고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실 것입니다. 이 레위가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도 모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가 주님을 만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님, 레위가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많은 것을 안겨다 주고 자신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의 직책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그를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복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도 세리처럼, 우리도 그 레위처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기 원하시는 어둠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응답하며 벌떡 일어나 주님을 쫓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외적인 것을 우리 자신과 동일시하거나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레위와 또 그의 친구들, 많은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과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에 쌓여서 스치는 바람처럼 얄팍한 그런 만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들이 주 안에서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어야 될 것 회복되고, 펴져야 될 것 펴지고, 고다져야 될 것이 더 고다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감싸 안아야 할 것은 더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흑백의 논리로 서로 비방하며 서로 경멸하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보듬어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함께 힘쓰는, 서로를 돕는 자로 주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친구가 서로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도 인격적인 만남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